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정말 11월도 이대로 지나가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언제 11월이 올까? 언제 12월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23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11월의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됩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어김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좀 놀랍기도 합니다.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을 또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깊이 만지시고 나의 뜻을 더 깊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또 감사의 마음이 또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 감사의 마음을 멜로디로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보고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내 감사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는 감사 흐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아서 때로는 감사가 사라질 것 같고
때로는 감사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지나가 보면 그때 가장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서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오늘 정성은 성도님 추워서 어떡하나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또 무장을 하시고 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대하여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개발도상국에 떠오르는 나라에서 반세기도 걸리지 않아서 경제적 대국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라고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 발전된 나라가 되었고 삶의 수준도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씀씀이를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깊이 더 강하게 스며들고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더 깊이 이 심리적 상태가 스며들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 부분에 떨쳐낼 수 없는 심리적 어떤 상태, 그것이 바로 불안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 마음이 오늘날의 불확실성과 더욱 가중되어서 강하게 그리고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자신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집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하나?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 걱정하죠. 그리고 빚을 내어서 집을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고3이 한 명 있는데 고3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십니까? 혹시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직장을 찾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혹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키죠.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진 않을까? 북한에 대하여 경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부분에서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고 경제적 발전은 이루어 놓았지만 이 코로나의 시간을 거치면서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이 불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안함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불안함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안함과 그로 인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최근에 더 부각되긴 하였지만 사실 어제 오늘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이 바로 이 불안함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더 누릴 수도 없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큰 능력 앞에서, 더 큰 문제 앞에서 무기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느끼는 자연적인 마음이 바로 불안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러한 불안함과 이 두려움은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민족의 미래의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었던 것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불안함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바로와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의 자리로 이끌어낸 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죽으면 이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앞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외국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경계를 펼치고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전쟁을 한들 이길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못 먹는 그런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왔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살았던 40년의 세월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오면서 살아왔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드디어 접경지역,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남겨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이 불안함의 강도보다, 이 두려움의 강도보다 더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대로 뭣 모르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건 이 애굽의 탈출도, 혹독했던 40년의 그 광야의 세월을, 삶을 이겨내었던 그 모든 시간들도 모두 물거품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조차도 죽을 수 있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막막함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불현듯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향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후반부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을 우리 좀 정신을 집중하셔서 우리 한번 말씀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의 임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뒤에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젊은이가 어떻게 모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 고3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염려하는 중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면서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 바로를 꺾으셨던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검은 바다, 보고만 있어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서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불안해하고 앞으로 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더 큰 불안함을 느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내가 앞서가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시는 말씀이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면 그러한 어떤 판단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요, 사람이 하루에 사람의 감정이 몇 번 바뀌는지 변하는지를 분석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하루에 사람의 마음이 12,000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의 감정은 하루에 몇 번 바뀝니까? 그런데 그 변덕꾸러기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감정을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장하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질문이 드시죠. 네,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도 변할 수 있으니까 목사의 말도 잘 생각하시며 들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망하여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축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붙잡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나의 인생에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 힘이 되십니다. 근데 왜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저에게 힘이 되어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고 그분이 내 삶에서 앞서 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그 인생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그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잘못되어진 판단으로 인해서 불과 같은 위기, 물과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변하는 것들을 믿지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거의 500년 전, 400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정말 많아질 것인데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지금 상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500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민족,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면서, 몇백 년 동안이죠. 그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군사훈련하고 외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전쟁할 것이다라고 작전을 다 짜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 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민족,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능력적인 면에서나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도, 세상적 지혜나 외모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모자란 상태이지만, 그리고 이미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강한 사람들 앞에서 가서 그 모자란 모습으로, 그 모자란 상태로 그들을 이겨야 하는 일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금 읽으신 3절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하시겠다. 그리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남겨져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딱 한 가지 위대한 모습, 위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붙잡을 건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 화려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공허함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쇠하지만 힘이 점점 없어져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시간이 가면 또 아픈 것이 더 늘어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날이 갈수록 자고 일어나면 더욱더 기쁨에 충만하고 감사에 충만하고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충만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자란 실력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멘. 나의 부족한 이 연약한 육신과 몸을 믿겠습니까?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게 승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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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의 이 모자란 생각을 믿겠습니까? 혹시 잘못된 판단으로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